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인데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저도 참 좀 뭐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성령 충만 하면 다 이긴다는데, 그리고 하나님 은혜 살 수 있다는데,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지는가? 참 좀 파악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언어 공부하면서 그 비결을, 성경에 답이 있는데 몰랐어요. 쉽게 성경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몸이 건강하려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몸이 건강하려면 면역력이 강해야 되겠죠. 몸속에 어떤 면역력이 강해야 병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면역력이 병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비타민C가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그 비타민C를 뭐 30g 뭐 이래 먹다가 요즘 비타민C가 뭐 1000도 약하대. 그러니까 3000 정도로, 3000도 안 적다고, 6000도 적다고, 9000까지만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조카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매일 3000 이상을 먹는다 하더라고요. 요새 한 포에 3000짜리가 나오거든요. 자기 얼마나 먹나 가르치네. 한 3000알 먹을 때도 6000 먹을 때도 있대. 하루에 2포씩. 자기 의사한테 물어봤대. 안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의사가 그러더래요. 하루에 9000 먹어도 사용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다. 9000 정도 먹으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免疫力이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되게 시거든요. 비타민C가. 9000까지는 못 먹겠고 한 6000까지 먹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면역력을 길러주면 병을 이길 수가 있죠. 실제로 코로나 여러분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 조사했는데요. 코로나 걸린지도 몰랐는데 나와버린 거예요. 피를 빼가 조사해보니까 항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몸 안에서 자가 면역 기능이 이겨가지고 코로나를 이겨버린 거예요. 열도 안 나고 아프지도 않았어요. 근데 항체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면역력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참 면역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듯이 면역력이 강하면 병을 이기듯이요. 우리도 영적인 면역력이 강하게 되는 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죄를 이깁니다. 이겨내요. 근데 그 성령 충만이요,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충만하게 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게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성령 충만의 비결의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면역력이랑 똑같아. 충만하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의도 안 해도 저절로 이기게 해. 성령이 이기게 해. 내 안에 성령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방탕하다는 건요, 원어로는 무너져 본다. 술 취하면, 술에 취해 살면 방탕하게 된다. 무너져 버린다. 아시겠죠? 무너져 버린다. 깨져 버린다는 거예요. 질서가 깨진다. 그런 뜻입니다. 질서가 무너진다. 그런 뜻입니다. 원어의 뜻은. 오직 성령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해야 우리가 모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이해하라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위에 보면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가 오직 지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말 나오죠. 이해하라 그 말 나오죠. 그 이해하란 말이 뭐냐면은요 니메인데 이런 뜻이에요. 뜻이 이해하라는 뜻이에요. 이해하라는 뜻인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헬라어 깊이 들어가면요 너는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실천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라는 뜻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동사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명사로만 이해하면요 이 파악을 뜻을 제대로 못 파악해요. 다 동사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실천하라고 해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깨닫고 실천해줘라 이 말이야. 그게 이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해라는 단어를 갖다가 바울이 이 단어를 택한 이유가 뭐냐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거를 의도해서 일부러 택한 단어가 이 단어예요. 자, 성령 충만한 게 뭐냐면요 플레레오인데요 가득 차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요 차고 넘친다는 거 아니에요. 꽉 차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넘칠 푸는 거라. 그리고 만족한다는 뜻도 있어요. 아주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성령 충만하면 만족하지 않아요? 뭔가 여러분 성령 충만 다 경험을 했다고 예배 때나 집회 때 가면 뭔가 성령의 어떤 감화 감동으로 차고 그러죠. 만족합니다. 그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또 우리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충만이라는 것은요 차고 넘치는 것뿐 아니라 양적인 것뿐 아니라 그죠 성령에서 지배되어지는 상태예요. 원래 뜻은요 이 뜻이 맞습니다. 원래 헬라어 뜻은 성령에서 지배되는 거예요. 지배 완전히 지배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가득 차는 거 차고 넘치는 것만 생각하죠. 사실은요 이거 이상을 뛰넘는 거예요. 지배받는 거예요. 성령에서 내가 완전히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예배도 성령 인도함을 받으라고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비결을 잘 몰라서 그렇지. 성경에 다 나온다니까. 성령 충만은 삶과 생활의 실천적 문제예요. 이게 실천이 잘 되는 사람은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힘이 들질 않아요.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이유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건데 그럼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요. 아까 여러분이 보셨을 때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단어 있죠. 두 개. 이 단어가요 어근이 같아요. 뿌리가 같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들어가면 뿌리가 같아요. 일부러 사도 바울이 대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대조시키는 술 취하는 거나 성령에 충만한 거나 뿌리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단어의 뿌리로 들어가 보면 어근이 같아요. 같은 뜻이에요. 술 취하는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는 거고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은 성경을 볼 때 그 사도 바울이나 누가 서신서를 보낼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왜 이런 말을 했나 이거야. 왜 이런 말을 했나. 그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도를 모르면 목사들도 엉뚱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의도로 들어가 보면 안다니까. 술의 지배를 받는 건 세상의 지배를 받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술이라는 말을 쓴 것은요, 취하다는 말을 써가지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지 말아라. 너희는 어떤 지배를 받아? 성령의 지배 아래서 살아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이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은 모든 시간은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뭐 나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려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건요, 아끼라 하는 말은 원어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뭘 산다고요? 돈을 주고 샀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돈을 주고라도 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산다 이게요. 왜? 그러면 낭비하지 말아야. 성령의 지배, 세상의 지배 아래 있으면 낭비하는 삶이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낭비하는 삶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아주 큰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성경에 19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 시와 찬미와 심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며 찬송해라. 첫째 비결이다 이게. 두 번째 감사해라. 20절에 나오는 거야.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이거야. 이게 두 번째 비결이다. 세 번째 복종해라. 그리스도의 경험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피차란 말은 원어로 서로 상호간에 서로 복종해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서로 상호간에 그렇게 해라. 복종해라. 이 세 가지를 실천할 때 성령 충만이 온다. 사도 바울이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오늘은 똑똑 떨어지게 제가 군더더기를 다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찬송하라. 포살로인데요. 찬송 혹은 찬양을 노래하다 그런 뜻입니다. 노래하다. 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이 넘쳐나야 된다. 자, 우리 기분이 좋을 때. 자, 여기 보세요. 사람이요, 기분이 좋을 땐 콧노래가 나와요. 그럼 이럽니다. 너 오늘 뭐 좋은 일 있었어? 그러잖아요. 좋은 일 있었어? 사람들 왜 우리 잔치 모이가 막 그잖아. 치순잔치 막 이런 거 뭐 노래가 빠지진 않아요. 왜? 흥겨운 잔치니까. 예? 노래가 들어가면 또 뭐가 나옵니까? 춤도 추죠. 그 성경에 춤춤이 그 이름을 찬양하네. 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죠? 악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이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요, 꼭 기억해야. 기분이 사람도 좋을 때는 이 콧노래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듯이요. 여러분, 찬송을 여러분 많은 찬양을 많이 하나님께 노래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기름이 돼요. 첫째 조건이에요. 예배 드릴 때 설교 들어가기 전에 찬송부터 먼저 하죠. 왜 그러잖아요. 집회 가면 사당집 가면 찬송으로 먼저 불 좀 떼놓고 그러잖아요. 찬송을 막 뜨겁게 하면 거기서 상당히 성령 충만이 옵니다. 사실 그래요. 막 그냥 불러불러 하면요, 막 그냥 막 하다 보면 이게 뭡니까? 뭐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 뜨거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 찬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 아는 사람이 그래.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 집에 가고 찬송이 나오더래 입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성령 충만하니까 내 찬송이 나오더래. 찬송이 나오기 더 좋더래. 그 찬송이 나올 때 눈물도 나오고 막 그렇더라는 거예요. 제가 찬미 500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 찬송 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우리 지사님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이 대부분 보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거의 다 만들었어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거의 다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많아요. 원래 찬송은 이런 게 좋습니다. 보면은 찬양하세 이번 일주일 동안 내내 불렀던 거예요. 제가 일부러 10천회 본다고 내내 불렀던 거예요. 새벽 기도와도 부르고 내가 우리 아재가 일 좀 해달라고 해갖고 그 현장에가 일 좀 도와드리면서 또 이거 부르고요. 내내 이거 부르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몰라. 예, 기뻐요 마음이.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얼마나 멋집니까 이 찬송이. 막 넘치는 거야 막.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막 가사에 은혜가 오고요. 예수 나의 왕 찬양이라. 이 여러 찬송이 보면 시편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갖고 찬송이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시편 1편부터 150장까지 다 찬송으로 다 노래로 다 만들어 노래로 부릅니다. 손잡고 빙글빙글 돌아가면서요 찬송해요. 얼마나 즐거운데 그 모습만 봐도 즐겁습니다. 그 찬송은요 성령 충만하게 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찬송 많이 부르세요. 예,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이 막 나옵니다. 성령의 지배, 나도 모르는 찬양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150장 1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며. 참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어디 있어요? 성소에서.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그의 권능이 어디 있어요? 궁창에서. 궁창은 어디예요? 안에 있죠. 교회 안에서, 이 교회 밖에서. 성전 안에서, 성전 밖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장소는 성소와 궁창인데, 교회 안, 밖, 어디서나 찬양해야 돼요. 장소를 가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찬송하지만, 밖에 나가서도 찬송하라, 이 말이에요. 성소와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장소가 따지지 말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의 관계에 언제 어디서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대표적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 잡혀가지고 빌립보에 잡히다가 들어갔는데 실컷 두드리고 맞고 그거 들어가고 뭐가 좋다고 두드리고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 맞아가 피는 흐르지. 약도 한마디도 안 발라. 밥이나 제대로 줘. 배는 고프지. 피는 줄줄 흐르지. 아픈 데는 얼마나 아프겠어. 맞아가지고. 근데 거기 찬송이 나와요? 찬송한다니까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찬송을 보니까 그냥 옥문이 열려버리고 빌립보 간수와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할렐루야. 찬송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꼭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막 그냥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려버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 버리더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장소와 관계없잖아요. 내 기분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찬송이 나오겠네요. 어떤 분들은요, 주일날에 나와가 앉아 계신 거 보면요, 찬송을 못하고 앉아 계셔. 뭔가 마음이 우울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부부싸움 했든지. 찬송을 못 불러. 그런데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억지로 부르셔야 돼요. 억지로 부르면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줍니다. 충만을 줘요. 억지로도 불러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그 비결이었다. 자, 찬양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10에 47장 2절에 뭐, 손바닥을 치고 찬양할 때 즐거운 소리를 하나님께 외치라 이거야. 손바닥도 치죠. 손도 듭니다. 즐거운 소리 하나님께 외치는 거야. 큰 소리를 막 불러야 돼요. 그럴 때 충만해진 거예요. 뭔가 확 생겨. 제가 저기 있을 때 우리 집사님 한번 그랬다. 저보고. 교회 가고 찬송 부를 때, 또 기도할 때, 막 큰 소리를 부르고, 막 기도할 때 부르짖으면 가슴이 뻥 뚫린다, 어떨 때는. 그래서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요.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 보세요.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찬송할 때 이러면 춤추는 거죠. 얼마나 더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손바닥을 치고 손을 들어도 찬송할 때 기분 좋지만요. 기분이 업되지만 춤출 때요, 몇 배로 더 충만해집니다. 이건 제가 경험해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서울에 때 저는 산기도를 한 6개월 동안 산기도 계속 간 일인데요. 형제들하고. 산에 가면 우리가 1시간 동안 월십 댄싱이라고 깜깜한데 누가 보나 그냥 아무렇게나 춤을 춰요. 찬송 부르면. 전부 다 그 시간을 제일 좋아했어요. 막 찬송 부르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전부 다 난리야 난리. 그 시간을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교회 와서 우리 찬송 시간에 그 연결돼갖고 찬송 부르면서 막 춤췄는데 교회가 마룻바닥인데 마룻바닥이 끄적끄적 내려앉아버렸어요. 그때 막 뛰니까 마룻바닥이 오래돼서 내려앉아버렸어요. 그러면 찬송 부르는데 막 산에 갔을 때 우리 산기다를 춤추며 찬양하는 건요 몇 배 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추며 그래요 찬양을. 제가 여기 반드시 해놨죠. 왜 이렇게 하냐면, 그 형제 하나가, 저기 있을 때, 서울에 있을 때 형제 하나가, 그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 형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옆에, 이제 장로교 다녔었거든요.
그 가족들이 다 그 사람인데 이 형제가 친구의 전도로 그 교회에 온 거야. 우리 교회로 다니는 교회에 온 거야. 근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교회를 다녔어. 부모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네가 글로 옮기냐 이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암만 얘기해도 엄마가 듣지도 않아. 그래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 그 교회 엄마가 그 교회 목사님을 모셔다가 그 교회 좀 큰 교회 됐어요. 그 교회가 모셔다가 이제 우리 애 좀 설득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와서 예배드리고 설득하는데 이야기를 하더래요. 형제님, 예배 시간 때는 찬송을 부르거나 설교를 들을 때는 바늘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가 찬송 확 떠들썩하게 하는 걸 알거든요. 그때가 몇 년도인지 아세요? 90년도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 보수적이래. 90년도 한참 찬양이 막 보급되고 교회들도 막 손뼉치고 할 때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너무 보수이고 성경을 너무 역행하는 거예요. 춤추며 그 이름을 속옷치고 춤추며 찬양하는 건 뭡니까 도대체 성경은. 바늘 소리가 땅에 떨어지는 게 들려야 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그 형제가 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이게? 손바닥을 치고 저러고 소리 하나님께 외치고 이 뭡니까? 그거는 성경을 목사님 잘 아는지 모르는지 이걸로 이 말씀을 보면 엉터리인 거예요. 요새 그런 소리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교회 바늘 소리가 땅에 떨어지는 게 들리는데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요새? 제 세미나 갔는데 감리교회 있는데 서울에 강림교회라고 세미나인데 서울에 있을 때 갔었거든요. 중간에 그 교회에 누가 찬송을 한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뭐 긴 리본 같은 거 하나 들고 나오더만은 펄쩍펄쩍 뛰면서 리본 흔들면서 그냥 찬송을 하시던데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90년대였어요. 그 큰 감리교회에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바늘 소리가 떨어지는 게 들려야 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비판하려고 이런 말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게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숨만 쉬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찬양하는 건 자유로워야 합니다. 하면 얽매이면 안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우리 입에서 찬양이 그치면 성령 충만한 삶에 문제가 발생한 신호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그치면, 원어로는 찬양, 찬송 똑같은 말을 씁니다. 그치면 성령 충만한 그 삶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뭔가 병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신호가 왔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찬송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요. 들어요. 찬송을 들으면 내 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즘 차 타고 다닐 때도 그 복음성가보다는 찬송가를 많이 배우려고 찬송가 TV를 많이 들어요. 좋더라니까. 자꾸 들으면 내 입으로 나와. 그 저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두 번째 볼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두 번째 비결은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해요. 감사할 때. 감사는 유카리스테인데요. 원래 이 단어가 어디 때 써 있는지 아세요? 성찬식 할 때 쓴 단어예요. 왜 성찬식 할 때 쓴 단어냐? 감사에 대한 성찬식 할 때 왜 썼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해서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가장 감사할 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이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생각하다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또. 그럼 뭘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라.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현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그러면 머리에 떠올리라 이 말이에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나를 현재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내게 앞으로 주실 천국에 대한 감사. 감사를 생각해라. 떠올리면서 감사를 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난 감사할 것도 없다. 지금 기분이 좋지도 않은데 뭔 감사가 나와. 그 말을 우리 이기려면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라 이거야.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했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한테 왔길래 목사님 그랬대. 이렇게 하세요. 둘이가 자꾸 싸우니까 둘이 이렇게 하세요. 다른 거 쓰지 말고 종이를 한 장을 주는 거예요. 아내에게 고마웠던 일 쓰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0년 동안 살아오시면 쓰고, 남편은 아내에게 고마웠던 일, 아내는 남편에게 고마웠던 일만 다 쓰래. 그렇게 가만 써내려가려고 하기에 처음에는 잘 안 나오고 떠오르는데 가만 생각해봤대.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더라네. 빠짐없이 다 쓰시라고 했대. 다 썼대. 쓰니까요 100가지도 더 되더래. 그래서 서로 읽어보라 했대. 읽어다가요 한 반쯤 이제 둘 다 눈물을 흘리더래. 서로 사과하지 잘못했다 하지만 서로 화해하고 이혼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사는 거다. 고맙다고 할 때, 감사하고 할 때 생각해내야 돼. 할 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집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감사. 그리고요, 감사는 축복이라는 뜻도 있어요. 헬라어에 우리 들어가 보면요, 감사는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막 써요, 어떤 거는. 무슨 말이냐? 축복을 불러오는 거는 감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감사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늘 얼굴 찡그려져 있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늘 우울하게 있으면요, 그거 복이 안 옵니다. 그거. 복이 달아나지. 하나님 축복이 오겠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할 때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어진다. 확실히 찬송할 때도 여러분 지배되어지지만요, 감사할 때도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면 충만해집니다.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하요. 성경이 뭡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삶의 감사가 사라지면 뭐가 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충만하게 돼요. 반대가 온다니까. 꼭 그래. 감사가 사라지면 그냥 원망과 불평이 오게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다니까. 감사. 여러분 삶의 감사. 그 감사와 축복, 감사와 성령 충만. 감사할 때 축복이 오고요, 감사할 때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 성령이 충만케 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은 누가 한다? 내가 합니까? 하나님 합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요, 21절에 보면 복종하라 해요.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구절이거든요. 21절이 복종하라 이보다 손대요. 복종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딱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깊이 들어가면 질서 있는 방법으로 정돈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복종한다는 뜻이요. 희한하죠? 이 뜻이 복종이나 순종의 뜻이 있지만 질서 있는 방법으로 정돈되어 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질서가 있으면 어떤 곳이든지 무엇이든지 질서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질서 있는 곳에 정돈이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생활할 때도 집이 잘 정돈되어 있다는 것은, 평소에 정돈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은요, 질서 있게 산다는 이야기예요. 물건을 여기서 꺼낸 자리가 사용했으면 그 자리는 안 놔두는 게 아니라 다시 사용하고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정돈되어 있는 거예요. 질서 있게 사니까 정돈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꺼내와 내던져 놓으면 여기저기 다 널브러져 있는 거야. 그러면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복종은 질서 있는 삶이고요, 질서가 깨져버리면 성령 충만이 사라져버려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삶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해야 된다 이거야. 질서대로 해야 된다 이거야. 막 그냥 질서가 깨져버리면요, 질서가 엉망이 되면 정돈이 안 되고 교회고 여러분 개인 사생활도요 엉망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깨지면요 성령 충만도 사라져요.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이 뭐랍니까? 여기서 피자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무슨 말입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복종해라, 순종해줘라. 그리고 남편 아내를 또 사랑해라 이거야. 여러분 한 가지 여기 복종하라 하니까, 아니 무조건 뭐 복종하라, 남편 말대로 무조건 다 하라. 탈무드에 좋은 이야기 하나 나와요. 저 그거 그대로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한 번도 어려운 일 당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탈무드 보면 이런 말 합니다. 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은 남편의 뜻에 따르는 게 좋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원래 습성이 멀리 본다. 남편들은 뭐라고? 멀리 본다는 거예요. 계획도 멀리 한대요. 근데 단장 결정해야 되는 것은 여자를 따르라.
아내를 따라야, 아내 말을 따라줘야 된대요. 그 왜 그러냐? 여자들은 육감이 남자보다 더 육감이 뛰어나대요. 그래서 빨리 결정해야 되는 건 여자의 의견에 따르는 게 좋다. 탈무드 그래야 돼. 저는 뭐 100% 맞던데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한 말 있어. 어머니 살아계실 때 이런 말 했어. 너 아버지는 내 말 안 듣고 한두 번 고생한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누가 짐승을 많이 길렀는데 살아오면요. 팔까 말까. 우리 어머니는 팔아라. 단장 결정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고집해가 돈 좀 덜 준다고 안 판대. 그러면 꼭 그 돼지 죽구나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그 이야기 하는 거네. 몇 번 들었어. 멀리 결정하는 건 남자 참 유대인이 지혜로운 거예요. 남자 의견에 따르는 게 좋고 단장 결정하는 빨리 결정하는 건 여자 의견에 따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육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다 되잖아요. 제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 남편은 또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서로 상호간에 질서 있는 삶이에요. 맞잖아요. 이렇게 아마 서로 이렇게 안 하면 싸우게 되고 뭡니까? 질서가 깨지니까 성령 충만이 오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겠어? 질서가 다 깨져버린대. 가정의 질서가 다 깨져버린대. 하나님의 질서는 이렇게 해놨다고요. 그 다음에 상전과 종이 서로 복종과 이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종이 막 상전말 듣죠. 사장 하라는 돈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막 이래봐요. 그 가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관계가 또 잘 설정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오게 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성령 충만한 거 보면 세 가지입니다. 찬송하라, 감사하라, 복종하라 이 세 가지. 이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할 때 성령에 의해서 뭡니까? 지배되게 됩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노예가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 비결을 제대로 몰랐어요. 성경에 답이 있었는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면역력이 강해져갖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읽고 끝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